오늘도 예배하는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2, 3일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마 전달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그때 그 예언을 전하는 때로부터 약 100년쯤 뒤에 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그렇다는 얘기냐면 지금부터 100년쯤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로 망하는데 그때 망할 때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곤란한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내가 있다. 그 얘기죠. 내가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고난, 때로는 피하고 싶고 안 당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고 평안하길 원하죠. 인생의 모든 순간과 일들이 다 그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모든 어려운 것도 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사울이 왕이 된 뒤에 13장 처음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뒤에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믹마스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배경에 있는 이 사건이. 근데 이 전쟁이 쉽지 않았어요. 원래 이 전쟁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울에게는 상비군이 처음에 왕이 됐으니까 병사를 이제 징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상비군을 딱 모았는데 3,000명을 모았습니다.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아마 변방의 수비대를 시킨 것 같아요. 경계 지역을 지키라고. 근데 요나단이 지키다가 가만히 지킨 게 아닙니다. 이 블레셋의 수비대 진영을 요나단이 침략합니다. 기습 공격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돼요. 믹마스 전쟁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침략을 받았으니까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군사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병거만 3만 대,
철병거입니다. 그 당시에 철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독점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철로 만들어서 칼과 창을 만들고 병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다 만들어서 다 보였던 거죠. 3만 대 병거가 있고 또 보니까 6천 명의 마병이 있어요. 말 타는 사람 6천 명인 거죠. 그 이외의 보병들, 그 블레셋의 군대, 이 사람들은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수만의 사람들이 이제 mikmas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겠죠. 자기에게 있었던 상비군 3천 명 모으고 각 지파별로 사람들 보내서 사람들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진영을 이루고 이 블레셋 군대 진영을 바라보니까 자기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거도 3만 대가 되고 마병도 6천 명이나 되고 군사는 자기들 몇 배나 많고 그 상황 속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빠졌죠. 전쟁하러 병사로 징집돼서 왔는데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 요단강 넘어서 갓지파의 땅까지 도망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산속에 있는 바위굴로 숨어 들어가고 숲으로 숨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그때 기다리라고 했어요. 7일 동안만 기다려라. 내가 7일 뒤에 가겠다. 근데 사울이 그 기별을 받고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7일째가 됐습니다. 근데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병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고 거기서 이제 부득이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기 위해서 사울이 번제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가 끝나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와서 이 사울 왕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질책하면서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을. 그러면서 사울 왕을 막 나무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길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명령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왜 왕을 왕령 때 행했다고 얘기하면서 번제 드린 왕을 막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드린 번제가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번제, 제사는 누가 목적입니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번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붙잡기 위해서 번제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사울이 번제 쇼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봐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번제 드린다. 도망가지 말고 모여라 하면서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붙들기 위해서 번제 쇼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와서 보고 그 쇼한 것에 대해서 질책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무엘에 이걸 부득이한 제사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사울이 드렸던 부득이한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방향과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번제쇼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도망가고 나중에 숫자를 다 세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사울 왕 진영에는 600명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안 되죠. 이게 전쟁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요나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 자기 몸종 같은 병사 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중간에만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읽어보면 요나단이 그 자기 한 사람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가자마자 한 20명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두려움이 임했고 결국 블레셋 진영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이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이 올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가졌던 요나단의 믿음, 그 믿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도 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눈이 있어 다 봤잖아요. 블레셋의 군대는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사람들, 철기로 다 무장했고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 군사가 수십만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할례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전쟁과 같잖아요.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역경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단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와 구원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리와 구원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블레셋의 군사보다 크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환난과 공고함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어려움보다 많이 크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도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요나단의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성도로 사시고 그 믿음의 담대함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명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 다 정탐하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이 여호수아 갈렙만은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든 것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들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과 사건과 일들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당면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도 이적도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요나단을 딱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부분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의 믿음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요나단은.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말씀을 보면 중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확신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지금 요나단은 지금 올라가서 저들을 막 무찌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가지 말자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와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걸 표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그 인생의 삶의 순간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표징을 주실 것이다. 그게 있으면 올라가자. 그게 아니면 아무리 내 뜻이라도 나는 접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요나단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12절, 13절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12절, 13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여러분 특별히 1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맨 처음에 4절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진영 사이에 두 개의 큰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 있었는데 북쪽엔 보셋, 남쪽엔 세네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이 보셋이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미끄러짐 뭐 이런 뜻이에요. 늪지, 웅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 쪽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거는 미끄러운 바위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그 앞에 있는 세네라는 바위가 있는데 세네는 무슨 뜻이냐면 가시라는 뜻입니다. 가시처럼 뾰족히 솟아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걸 표징으로 삼고 올라가겠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확신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미끄러운 바위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기어서 한 발 한 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믿음의 담대함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만 합니다. 믿기만 해요. 이제 행동할 때가 됐는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보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담대함의 확신 위에서 미끄러운 바위가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만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공명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고, 믿음의 담대함 위에서 미끄럽고 큰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를 기어서 올라갔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사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정말 매력 있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더 미끄러운 바위, 가시 같은 바위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지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표징을 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약속의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참 매력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 보면서 기적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지만 그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임금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봤죠. 우리를 밀어 떨어뜨려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요나단의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표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